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 그 전주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모세의 기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였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기도. 그 두 번째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되게 잘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불합격하고 너만 합격이야.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너는 잘 될 거야.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자로 설 수 없죠. 모세처럼 하나님 저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기도.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라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불이익,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도가 다른 사람은 다 불합격해도 너는 합격할 거야. 이것도 모세가 거절했는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모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떨어져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가령 고3 아이를 둔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서로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저 집 아이는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모세가 드린 기도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기도.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자체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저만 잘 되는 건 안 되고 같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렵죠. 거의 힘들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역시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죄 많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자가 되어주시고 대속주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하시면서 진정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기도.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의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이 참 그렇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32장 10절 32장 10절 황금 송아지 이후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내버려 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까 그 유익 살펴볼 때 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중보자적 기도, 정확한 표현은 14절에 여호와께서,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3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도착하게 하려니와 그래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너희를 전멸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을 줄게.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땅은 줄 건데 함께 안 가. 왜? 너희들이 또다시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땅은 주겠다. 그래. 땅은 줄게.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아까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나. 7절부터 이제 11절 이야기는 회막에서 모세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 더 늦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자격 있다. 후계자 자격 있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33장 3절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 번역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갈게. 이제 너 쉬어. 그만 기도하고. 그래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제 너 그만 쉬어 가서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그런 말씀처럼 저는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참 모세의 기도가 참 빛나죠. 모세의 생애 중에 모세의 여러 사역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엎드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 모세의 인생에 그 많은 홍해를 비롯해서 만나 메추라기 손을 올리면 이겼던 그런 전쟁의 수많은 영웅담 중에서도 오늘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모세의 기도, 이 부분이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관, 보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는 안 계신 곳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불변하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은 인간처럼 유한하지 않으셔요. 영원하시고 인간처럼 오락가지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분은 후회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뜻도 돌이키시고 안 가. 그랬다가 그래 내가 갈게. 너 가서 쉬어라.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고 뜻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 바뀌시는 분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감정이나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뜻을 마구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영원불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변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계와 같은 분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지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끝까지 그냥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아셔서 정확한 길로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기계처럼 딱 하나 어떤 것을 정해놓고 끝까지 그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게 기계처럼 정해놓은 그 순서, 그 방법, 그 길을 그냥 무작정 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 버튼을 누를 때 누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연민이 있을 수 있죠. 어떡하지?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도 죽을 텐데 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 버튼을 누름으로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계는 누르면 인간의 그런 불쌍한 감정이나 연약한 감정이 거기에 투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날아가서 누구 하나 애누리 없이 떨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죠. 이게 기계죠. 근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시고 당신이 만든 인간과 자꾸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 인간의 외침,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을 보시고 또 그런 인간의 삶 속에 자꾸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TV를 볼 때처럼 멀찍이서 우리 인간사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관람하시는 시청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인간의 희노애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신음소리를 못 견뎌 하시는 분이시고, 무감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청하시는 TV 속의 화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꾸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신음소리를 못 견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소연을 들으시고 또 인간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신 하나님. 기계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것도 한번 정해놓으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대화와 인간과 대화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친구와 대화하시고 당신이 정해놓은 뜻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 당신이 생각해놓은 계획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인간이 외치는 소리,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과 마음을 수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특권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뜻도 돌이키고 안 간다고 하셨다가 그래 갈게 이렇게 마음도 바뀌셨어요.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았는데 인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과 마음을 기꺼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야, 안 되겠다. 나무에 그 도끼가 놓여 있듯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어서 찍어버려야겠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 끝났어.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은 끝난 것 같아요. 건강이 끝나고 사업도 끝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과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들으시고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그 통로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영원 불변하다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죠. 이 사람은 안 되는데 다 끝났는데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셔요.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계획하셨다가 그의 자녀의 삶을 은혜로 바꿔 주셔요. 오늘처럼 진노를 바꾸어 주셔요. 유예해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가 마음을 접으시고 다른 길로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가졌던 원래의 생각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그 기도의 힘이 결코 작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 기도의 파워가 결코 작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이 작은 공간에서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는 전 지구를 움직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프리카와 미얀마를 향해서 뜻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의 길을 바꿔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어려움의 환경을 새로운 물꼬를 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그런 차원 높은 기도이든 아니면 이제 처음 교회 와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는 특권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뜻도 바꾸시고 당신의 마음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뜻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요. 뜻도 바꾸시는 그런 분이셔요. 인간의 시각으로부터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세요. 요나서 3장 아모스 7장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요나 이야기, 아모스 이야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자꾸 등장해 주셔요. 그러면 인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분명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바꾸셨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당신의 뜻과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제목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다 깨트리고 모세가 깨트렸을 때 두 번째 돌판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돌판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34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원래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 인자가 많으시고, 다섯 번째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셔요. 우리가 많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입술에 붙어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등장해요. 우리 많이 읽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참 자비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참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헤세드, 끝없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신, 진실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그 외로운 광야길 함께 가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물론 모세가 기도한 통로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시면서 늘 아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런 신적인 그런 긍휼하심으로, 그 감동하심, 이 긍휼이 그냥 하나님께는 그걸로 다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나는 참, 사실 모세야, 나는 참 자비롭고 나는 참 은혜가 많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해. 우리의 막 부모가 자식 때릴 때, 어렸을 때 참다가 마지막에 더는 못 참아서 손을 들잖아요. 매를 들어서 결국 아이를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80년 기다리셨고 70년, 60년, 50년, 30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벌써 하나님 앞에 내가 전멸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야 될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냥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식 품에 꼭 안고 그냥 잘못한 아이 안고 가슴으로 껴안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면 잘한다고, 인간의 언어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얼마나 깊게 한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사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꿔요? 천만에요. 사실은 내 기도가 뭐라고, 우리 기도가 뭐라고. 사실 우리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를 마치면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죄 많은 인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드리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길래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의 그 이 성품, 나는 참 자비가 많아, 내가 참아주지, 내가 기다려주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지, 이 하나님의 성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은혜를 또 줄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벌써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버림받아야 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결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인간의 보기는 하나님의 결함처럼 보이기까지 그런 불완전함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뭐 뛰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자, 사랑, 헤세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실패 없는 사랑.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뛰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 사람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자식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남편을 맡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할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할게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지 내가 너 알잖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어떤 결함 많은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이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주님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면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기도로 하나님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기에 또다시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할 제목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얼마나 뛰어나서 대단한 말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 은혜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말고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여러 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기도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면 우리 연약한 우리 보시고 기꺼이 하나님 마음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셔요.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자신 스스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사실은 마음 약한 분이다. 난 사실 마음 약해. 난 되게 여려. 하나님. 아까 32장 10절인가 나 말리지 마 그랬잖아요. 그 말이 원래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모세야 나 좀 말려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려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진멸하면 그냥 진멸하면 돼요. 말할 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모세야 내가 하는 일 나 그냥 놔둬.
나 말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나 말리지 마.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 말리지 마. 신학적으로 말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기도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마음 여리신 하나님, 연약하신 하나님 앞에, 역설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 1분 정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내어놓아야 할 나의 기도가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내 기도든 누군가의 기도든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자비하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약한 하나님, 마음 여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유창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한없이 마음 약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실 나는 마음이 여려 자식을 때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홀로 우는 부모처럼
우리 인간 앞에 한없이 약하고 약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참 자비가 많다. 나는 참 은혜가 많아. 나는 노하기를 참 더디하지. 내 사랑은 진짜야. 나는 거짓이 없어. 나는 진실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시간,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셔야 할 것과 같은 상황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또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일부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여리고 약한, 한없이 자식에게 약한 부모와 같이 우리를 향해 약하고 여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한 주간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